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 계기판이 보통 220까지 돼 있잖아요. 속도를 나타내는 계기판이죠. 우리의 인생의 계기판이 최고로 달릴 수 있는 게 200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계기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200까지 달릴 수 있는데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세게 밟아도 거의 60으로 밟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 60km로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축복과 너무나 많은 응답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 한계에 매여서 60km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죠. 응답과 축복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평안이 온다고 하는데 평안은커녕 뭔가가 자꾸만 이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주체가 그 말씀을 지키려는 주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뭔가가 내가 헌금을 좀 덜 해서 그런가? 내가 불신앙해서 그런가?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붙잡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귀로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되어지죠. 지식이 되어진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 부분들만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뭔가 이룬 것 없이 종교생활화해지는 그 매너리즘 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겠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 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낸 그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다 끝나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까? 또다시 내 생각을 붙잡고 또 내가 주인 되어져서 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 딜레마에 갈등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데 성경에서 제자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핵심 인물인 것 같아요. 제자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제자는 엠마오로 간단 말이죠. 엠마오는 뭡니까? 옛날 거. 옛날 자기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을 붙잡긴 붙잡는데 틀리게 붙잡는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틀리게 붙잡아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엠마오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맞죠?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부분만 붙잡고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부분적으로만 붙잡으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속량할 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조차도 복음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 수준의 말씀을 내 수준에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이해를 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내 수준. 예수님은 땅끝을 얘기를 하는데 땅끝 얘기하는데 그 땅끝을 이스라엘로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의 수준에 맞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제대로 된 그러한 응답과 축복,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붙잡고 내 수준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딱 붙잡고 가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 그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미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미션입니다. 당연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빈 무덤을 보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놀랐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기적이 아닌데 기적이에요. 워낙 그런 부분들, 말씀의 성취와 이런 것들 못 보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어 가야지만 그게 내가 하는 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지금 간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4장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들의 상태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 선지자들이 미리 모든 것들을 말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이게 응답되어질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 현장, 영혼구원, 치유, 237, 서밋, 이걸 놓고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거.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가리워졌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띄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죠.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그러니 내가 할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많습니다. 그런데 뭐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안 보입니다.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자꾸만 풀어버리면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자꾸 풀어버립니다. 자기에게 자꾸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일에 적용을 시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정확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생명과 제자와 렘넌트,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이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는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미션을 못 붙잡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성취되어지는 미션은 뭡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손해 나더라도 가야 돼요. 갈릴리로. 근데 안 가죠. 그러니 응답이 안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할 이 붙잡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미션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말씀 성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말씀 성취는 무슨 말씀 성취입니까? 지금 말씀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은혜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미션? 말씀 성취? 절대로 그거 체험하지 못하죠. 그냥 이 귀로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성취시킬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확한 말씀도 못 붙잡았지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그 미션도, 말씀 성취시킬 수 있는 미션도 못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도 하시고 카리스마도 있고, 다락방 안에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 딱 봤을 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참 좀 뭐랄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 물론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거 정확한 말씀으로 붙잡고 미션을 붙잡지 못한다면 갈릴리로 가서 감람산에서 주시는 그 응답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라는 그 미션을, 갈릴리로 가는 미션을 못 붙잡으면 그러한 응답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늘, 이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핑계대고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92세 되는 할머니가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뭐를 올려놨냐면, 92세 된 할머니입니다. 너희들은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것이 무엇인 줄 아냐? 주름 진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 돈? 그거 없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그 돈이라는 것은 좋긴 한데 그것도 아니다. 뭐냐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놀아볼 거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보려고 하니까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내일 좀 더 있다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도 해야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92세 할머니처럼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미래에 응답되어질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미래를 살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미션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성취시키는 미션을 붙잡는다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어떤 기복이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는 거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뭡니까?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위로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대로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정말로 제자들이 이 갈릴리로 갔을 때 거기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거기 그 감람산이란 그 갈릴리로 가야지만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미션을 붙잡지 못하면 마가다락방도 갈 수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면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우리는 주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에서 말씀하셨죠.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러나 절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전무후무의 기회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남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남은 문제들은 응답의 여정이다. 이게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예틀을 깨고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잖아요. 옛날 걸로 가잖아요. 이런 예틀을 깨고 우리는 새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 틀. 그래서 산업선교에서 이 결론에서 말씀하셨죠. 각인바꿔라. 각인바꾸는 것이 뭐냐? 바로 편집이다. 이게 말씀 체험을 통해서 이게 말씀 체험이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바꿔라. 뿌리를. 그게 설계인데 그게 기도 체험이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라. 체질을. 그게 디자인인데 그게 증인이다. 전도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예틀을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부분만 붙잡는 그런 내 인생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시키실 미션을 붙잡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새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와 서밋, 치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해야 할 미션을 네가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 굉장한 위기가 왔고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서밋, 237, 5천 종족, 이것을 놓고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가 현장에서 실천한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실천할 미션을, 이 말씀을 성취시키실 미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오늘도 나는 또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갈등하는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교회는 많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와 똑같은 그러한 교회라면 굳이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237과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렘넌트와 또 영육간의 병든 자와 다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왔다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거를 붙잡고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달려갔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 성취시킬 그 미션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